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신기한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신기한 면들을 가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때로는 좀 깊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것을 깨닫게 하면 내게 그 어떤 것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하는데 내 입이 근질근질해진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나눈 다음부터 그 내가 어떤 깨닫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또한 저가 많이 겪은 일들입니다. 저도 오늘 그 예언을 하면서 누구 예언을 해주는데 제가 들어야 될 어떤 주님께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제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그걸 이야기해버리면 그게 날아가 버리는 게 있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것은 간증하셔야 되냐 하면 내 몸이 치유된 것,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내 몸이 고쳐지는 것, 어떤 질병이 치유된 것, 이런 건 간증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은 사실 입을 다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서 충분히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이렇게 아껴두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어떤 깨닫게 된 것이 오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기쁨과 이 기대감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입을 열어버리면, 문제가 왜 그것이 죄가 될까 그러면 아마 일반적으로 자기에 대한 자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은혜로 그냥 받은 것인데 딴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 되면 딴 사람은 영적 열등감을 느껴버릴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게 뭐냐 싶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내가 어떤 걸 나눈다 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이 착각하지만 도움이 안 되고 내 자랑이 돼버리니까 그걸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를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테스트일 수도 있는데 그런 데서 떨어져 버리는 그런 면들을 제 자신도 종종 겪었고 또 여러분도 겪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거 내가 참 내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생기면 한참 동안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인해서 깊은 은혜가 임하고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때까지 그것이 좀 은혜의 신비한 일면들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율법의 선생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해석하고 풀이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서는 전혀 거짓말 하신 것도 아니고 진리대로 사실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진짜 복음을 알고 있죠. 그러면 고넬료 같은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지요.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합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러지요. 결국은 내가 어떤 행함을 통하여 구원받는 건 아닌데 이 사람에게는 왜 이 정도에서 그치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감추어버립니다.
주님이 감춰버려요. 이 율법사는 정말 주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시험하러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서 이 사람이 2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정말 깊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이야기하면 이 율법사는 그때부터 더 악해지고 더 악랄해지며 주님에 대한 판단과 비판과 정죄가 가득하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말씀하시며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 말씀이 이런 부분만 잘라내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측면들이 11장에 나오는데요. 11장 42절 누가복음 11장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계명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대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을 뗄래야 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이나 어떤 사람들은 일부의 말씀만 잘라내어가지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거룩하고 자신들이 의롭게 보이려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려고가 아니라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옳게 보이고 자신들이 좋게 보이려고 사용하고 이용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서는 너희가 주님께 이들이 버린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의를 버렸다.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린 것이 되어져서 율법의 계명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삶 속에 계시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감정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감정적인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인한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은 덤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 따라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한 사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한 사랑과 믿음으로 통한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했다 그러면 그것은 뭘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체험되고 오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사실이 있습니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어떤 현상을 주시려 합니까? 어떤 기도 응답으로 나를 사랑하신지 보이려 합니까? 라고 찾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그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 순서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현상적으로 날씨를 통해서 아니면은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면 체험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알 수 없고 감춰두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막연히 섬기고 따르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내가 만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성경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어떤 것을 그립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모습을 그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일 것이다, 이런 분일 것이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그립니다. 이런 분일 것이다, 이런 분일 것이다. 추정합니다. 성경에서 몇 구절만 가지고 와서 그 부분을 가진 분을 예수님으로 그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이런 예수님의 순환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특정한 일면을 그려가지고 그 멋있고 잘생긴 탤런트가 예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제가 예전에 헨리 클라우드나 존 타운젠드 이런 세계적인 기독교 상담가가 어떤 책을 썼냐면 노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노라고 하는 부부관계, 노라고 하는 자녀 양육 이런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복음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또한 아니다, 안 된다라고 거절하셨는지를 그 책을 통해서 쭉 밝히면서 신자의 삶이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부분을 깊이 있게 설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상담을 책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전에 한 1, 2주일 이상을 신자가 어떻게 말씀 속에서 노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다고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노 하고 사셨는지를 쭉 성경 차에서 파헤치면서 저녁 기도회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녁 기도회를 3년 넘게 밤마다 했으니까요. 항상 저녁마다 설교를 1시간씩 이렇게 3년, 4년씩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안 하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고 시원한지 모릅니다. 항상 매워가지고 저녁에 자전거 타러도 못 가고 낚시도 못 가고 놀러도 못 다니니까 아주 재미가 없었어요. 맨날 기도회만 해야 되고 딴 사람들도 다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갖고 아마 다 만세 저녁 기도회가 끝났다. 저도 너무 좋아요. 좋지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면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내가 만든 예수님, 내가 보고 은혜 받은 부분 가지고 예수님을 만들어냅니다. 이분은 이런 분일 것이야.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는 장면이 사실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주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같은 데 보면 주님의 품에 의지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식사법이 밥 먹을 때 되면 이렇게 우리 같이 의자에 앉거나 양발을 이렇게 앉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는데 그런 게 필요하죠. 저는 우리 앉는 방석 같은 게 필요해요. 두꺼운 거 있고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인 좀 젊은 요한도 비스듬하게 누웠는데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누웠어요. 앞에가. 그래서 예수님 나를 팔도 이렇게 안아가지고 나 사랑해주세요. 우리 예수님 품에 의지하고 막 있었어요. 총각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있었어요. 젊은 청년이. 그렇게 해서 성경에 요한복음 기록할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수님과 너무 친한 사람이에요. 너무 친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입으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이 땅에서도 성령의 역사 동안 충만하게 주님을 만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주님 만나고 막 충만하게 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은 몇 살이 됐어요? 거의 100살이 가까운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사도 요한이 쩔뚝쩔뚝 하면서 나이 들었으니까 관절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쩔뚝 예수님 무릎 꽉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내가 주님 만나러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살지만 그래도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지만 내가 이제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곧 갑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울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요한계시 1장을 보면 상황이 틀립니다. 요한계시 1장을 한번 봐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요?
요한계시록 1장 1장 12절부터 일단 17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투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8절부터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이 성경의 내용들을 일면만 보면 참 문제가 정말 많이 생겨납니다. 사실은 영광의 천사도 우습게 아는 천사론이나 천사 만난 체험들이 이야기될 때 사실 굉장히 우스운 것을 많이 봅니다.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를 지금 많이 만난 사람에 속해요. 천사 만나면 다니엘이 못 견딥니다. 엎어지고 거꾸로 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있다가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버리면 못 견뎌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사한테 가라 오라 막 그런다고 그러고 이렇게 명령한다고 그럽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주님이 자신의 친구라 그럽니다. 우스운 일.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나는 너의 친구라 그랬지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뜻하고 실제하고는 너무 틀립니다. 정말 누가 나는 너희의 친구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주님 만나니까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그럼. 그걸 듣고 주님께서 믿음을 다하는 말씀을 주는데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봐라. 믿음을 더해달라고 해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어떤 종이 있어서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다. 일하고 와서 집에 오니까 주인이 너 고생했고 수고했어. 그래 여기 앉아있어. 내가 밥 차려줄게. 그러는 주인이 있느냐? 너가 일하고 종이 돼서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있으면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이제 내가 배고프니 밥 차려놔. 그러면 가서 밥 해가지고 주인을 섬겨야 된다. 그렇듯이 너가 모든 일을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다. 마땅히 하여야 될 일을 하였나이다. 그렇게 너는 해야 된다. 믿음을 달라 그러니까 더해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것이 믿음을 더하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 굉장히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정말 주님을 만났을 그 영광을 다시 입으신 전능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 잘 왔어요? 잘 지냈어요? 그리고 밥 먹었어요? 맨날 반갑네요?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격으로 놀려 그럽니다. 동격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하나님의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얼마나 기어 떨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왜 시험하시냐? 아브라함은 시험을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인데요. 하나는 제사로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에서 너 자손에게 팔레스틴 가나안 땅을 주리라. 너가 발로 밟는 곳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합니다.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십니다. 다 놔두고 나중에 비둘기는 쪼갰어요? 안 쪼갰어요? 안 쪼갰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습니다. 안 받으시니까 이제 누가 옵니까? 짐승들을 갖다 반을 쪼개놨으니까 피가 흐르고 짐승의 고기 냄새가 나니까 비둘기 독수리가 올 거 아니에요. 독수리가
쪼아 먹을 테니까 하나님 제사 들고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가 짝대기를 들고 누구 쫓아내야 돼요? 독수 쫓아내야 돼. 뭘 쫓아내다가 또 날아가니까 또 앉았다가 엄마 쫓아내다가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임합니다. 큰 흑암 중에 두려움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뭐라고 선포되는데 후손이 400년간 종살이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됩니다. 왜냐하면 엄밀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아브라함의 잘못된 제사를 통한 믿음 없고 잘못된 제사, 그 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제사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제사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가 됐던 일이 벌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선포가 있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의로움이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의로움보다 낫지를 못해버린 하나님의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400년간 종살이 하게 되고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더 죄가 반응할 때까지 하나님 유보를 시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더 깊은 단단한 믿음을 보였더라면 인간 세상에 이 이스라엘 족속이 나아갔던 길은 굉장히 많이 갈라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길도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 길이 더 평탄하게 될 수도 있고 그 길이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그 길이 더 굴곡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때에 대부분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인내를 보시고 테스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꽁으로 자연스럽게 뭐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주님의 깊은 은혜 속에 살다가 은혜를 소멸해 버렸습니다. 소멸해 버렸으면 내가 주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고 과거의 그 옛날의 은혜 속에 살고자 하면 우리가 그전에는 그냥 한 5분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가 왔을 수 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잠깐 1분만 기도해도 막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가 있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런 은혜를 많이 까먹어버리고 없어져 버렸으면 우리는 이제는 내가 그런 안 좋은 가시원건기로 뿌렸기 때문에 내가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찾아야 됩니다. 내가 더 간절히 열망하고 바라고 주님을 찾아야지 그 다음에 오는 게 과거의 은혜가 회복되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처럼 그냥 내가 그 까먹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왜 조금 옛날처럼 기도한 다음에 그 은혜가 다시 오지 않느냐고 착각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까먹은 것만큼 우리는 아까 누가 보면 10장이나 이런 말씀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하고 찾고 원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마침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원하고 원해야 됩니다. 주님을 내가 더 깊이 있게 바라고 소망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뜨겁게 깊이 있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일 속에 삶 속에서도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단순히 이제 그렇고 할 때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 만든 주님, 내가 만든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내가 만든 주님, 내가 만든 하나님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주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서 자꾸 주님을 구해요. 누가 와요? 악한 영이 주님처럼 가장해서 들어오면 그게 미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신뢰하고 영적이 되어져서 막 주님을 자꾸 구하는데 그 주님이 안 오고 자기가 만든 주님이 옵니다. 자기가 만든 주님. 악한 영들이 그래서 역사하는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서 완전히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원해야 될 분은 성경의 주님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진리의 주님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입니다. 내가 만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내가 만든 주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났던 그 주님, 그 만났던 주님, 그 영광의 주님. 그러니 아무리 주님을 내가 가까운 척해도 사도 요한처럼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도대체. 근데 요한이 만난 주님 앞에서 그 영광에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깨워요. 정신 차리라고 깨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처럼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사도 요한처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만은 요한에게 주님께서 다시 가르쳐 줍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다시금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쓰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12제자, 이 가룟 유다가 죽어버린 다음에 자살해 죽은 다음에 11제자, 나중에 된 마띠아, 또 70명이나 72명의 제자들, 그런 제자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제자의 그룹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한 넷째 그룹까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12명의 그룹, 두 번째는 70명, 72명의 그룹, 세 번째 그룹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일시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500명 이상이 만났으니까 500형제들이 주님 한꺼번에 만났으니까 거기서 말하는 제자의 그룹이 또 있었을 수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혀 주님을 공생애 때 만나지도 못했던 사도 바울이 성경을 대부분 신약 성경 13권 이상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이 저자일 거라는 전 추측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밝혀지지 않고 의견이 붕등하니까 그렇다고 이제 제껴두고 놔두고 13권 정도는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은 어디서 주님을 만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 주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고 깨끗합니다. 인간이었던 그냥 신발 신고 털레털레 그리고 주님도 화장실에 이 땅에 사람이셨어요? 가셨겠어요? 안 가셨겠어요? 가셨죠. 그런 주님 만나고 배가 고프셔서 목마른 주님 만나고 그렇게 베드로는 그런 주님 만나고 살았습니다. 요한도 그런 주님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가 많아요. 주님의 고뇌를 보셨고 주님의 성경에 보면 주님이 36개 주랭양 치신 적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지요. 그 성령에 놀라운 권능이 있는데 피하여 도망가시니라. 그럼 성경 안 보셨습니까? 그렇게 도망가십니다. 주님이 피하여 떠나시고 피해 가십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도 너희가 환란이 일어나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칼을 뽑고 한번 붙자 그리고 갈라듭니다. 주님도 피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의 말씀을 하나에 치지 말고 고루 섭취해야 주님 성령 인도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꼭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붙어버리자 내가 승리한다. 주님이 우리보다 능력이 없으시단 말입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그러니 도망할 때가 그래서 손자병법에서 36개 주랭량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손자병법이 36개를 만들어내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피신하고 도망가셨어요. 물론 지금은 전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고 영광을 찾으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는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을 취하신 다음에 그 주님을 사도 요한은 만나니 전혀 주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이해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기록하고 보여주신 대로 장차 될 일을 또한 되어질 일을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도 요한이 조금 후에 인생을 마감합니다. 제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선이해들이 있어서 잘못된 이해들, 잘못된 인식이 있어서 단지 인간으로 오신 주님만 깊이 있게 알 뿐이지요. 하나님이신 주님을 아는 것이 이해 첫 번째 출발점인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신 주님을 먼저 배웠고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어미하심과 그 공의로우심과 그 거룩하심을 체험해서 주님의 말씀을 좀 더 바르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요. 복음서를 먼저 읽게 할 것 같습니까? 바울서신을 먼저 읽게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정답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바울서신들을 먼저 읽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복음서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공생의 사역의 초중반 거의 말기 가까울 때까지 다 숨기셨어요. 말씀을 전하시면서 다 숨기셨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만들려고 다 숨기셨어요. 숨겨버린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해놓으셨어요. 사실은요
은혜 속에 많이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겪는 일입니다. 뭘 겪냐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시는 것을 겪습니다. 가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이웃에게 그렇게 해라 그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 정도만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에게 내 이웃을 생각하고 쿨서비스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서 내게 이웃으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는 지경으로 갈 때는 사실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간혹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누가 상담받으러 오거나 또 저희 교회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누가 예배 드리러 왔다고 들어오는데 정말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저 사람 싫어해요. 꼴도 보기 싫어요. 아주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이봉용자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까? 안 겪었습니까? 많이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봉래 원장님이 시험에 드셔요. 왜냐하면 한참은 그게 성령 역사인지는 모르고 누구인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싫어하는가? 내가 이렇게 사람을 왜 이렇게 내가 사랑이 안 들지? 왜 내게 주님의 마음이 없지? 그렇게 한참 자주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해야지. 왜 내가 사람이 오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 싫지 이렇게? 그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되신 것이에요. 나중에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한다고요? 대적한다고요? 대적하셔요. 대적하신다는 말은 교만한 자의 원수로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교만한 자의 원수여서 이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와 진노와 노가 있어요. 노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보면 불같이 뭔가 일어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거부가 느껴져 버리고 말도 듣기 싫고 보기도 싫어요. 그런 사람이 기도받으러 억지로 기도를 해주지만 사실은 열매는 전혀 거의 대부분 없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교만한 사람은 그렇구나. 제가 사실은 신기한 체험들을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신기한 체험이 뭐냐면 제가 그래서 좀 많이 뭘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어떤 신기한 체험이냐면 한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흥회 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저한테 임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다 설명해도 몰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는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임했냐 그러면 저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머리털을 하고 처음 알았어요. 공의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어요. 공의의 기름 부으심.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엄미하시고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지가 깨닫고 알게 되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엄미하심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강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무서워 떨어버려요. 그 정도로 굉장히 엄미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공의의 기름 부으심이 누구에게 있었냐 그러면 송재근 목사님에게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송재근 목사님이라는 제가 우리 교회나 전에 기도원 사회 갈 때는 항상 모시고 집회를 했던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계시는 그분이 공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분에게 공의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그분 설교 스타일도 좋아하지 않고 그분이 굉장히 행위적으로 치중하고 율법적으로 치중하기 때문에 이 양반 좀 위험이 좀 있다라고 항상 했지만 사모님께서 예언사역이 깨끗하기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모시고 많이 말씀을 이 집회를 했었어요. 1년에 한 차례 이상씩. 그리고 방언 통역을 계속 우리 교인들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사모님한테 방언 통역받은 횟수만 따지면요 몇 번이냐 하면 100단위가 넘어가요. 100번이 넘어가요. 93년도부터 그분 목사님 사모님 알아서 그 다음에 예언받고 통역받고 집회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기도원에 모셔서 강사를 모시고 저희 교회 할 때도 1년에 한 번씩 모셨는데 한 3년 전인가 그분들이 유혹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율법주의로 빠져버렸어요. 어디 기도원에 가서 어떻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돼버리신 것 같아요. 나이도 벌써 70 다 되시는데 그렇게 돼버려서 우리 교회 설교를 모셨는데 이상한 설교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끝났구나 이제.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집회에 대해서 안 모시기로 하고 이제 그분들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이야기도 못 알아들으시니까 입을 꼭 다물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내서 이봉전사회나 우리하고 교인들은 대부분 아니까 지상 문제가 들어와 버렸다고 알아서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나 지금 일어났던 일이에요. 갑자기 있는데 송교회 목사님에게 있었던 그 공의의 기름 부으심이 저한테 와버린 거예요. 뜬금없이. 저는 그분의 설교 스타일도 싫어하고 설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런데
공예 기름 부시고 와버리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나는 저분이 설교할 때 스타일이나 폼이 기름 부음 때문에 그런 줄 몰랐어요. 제가 그분하고 똑같은 포즈, 똑같은 말투,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놀라고 제 몸이, 제 말투가, 제 어투가, 행동이 그분하고 같아지려고 그냥 흉내내기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분을 그런 스타일을 싫어하는데 그게 기름 부음으로 인한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봉희 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놀래. 똑같이 변해가니까 설교할 때 이제 똑같이 되는 그리고 이제 손을 뒷짐을 지고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이해를 했냐 그러면 조영희 목사님하고 똑같이 흉내내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거야. 조영희 목사님 기름 부음 그쪽 관련된 기름 부음이면서 하는 거지. 막 저는 그전에는 이제 설교도 흉내내고 톤으로 뭐 하고 그 다음에 열심으로 하고 아니면 존경해가지고 그 설교 스타일을 배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그때 이해되게 이게 기름 부으심 때문에 그렇구나. 그 조영규 목사님 있는 그 설교 스타일에 어떤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그렇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때가 한 3년 전인가 그래야 돼요. 4년인가 3년인가 그래요. 그리고 공의의 기름 부으심 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유하시고 공의로우신지를 많이 깨닫게 되고 많이 배우게 됐어요. 설교할 때 되면 그 공의의 기름 부으심 임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면 굉장히 무서워요. 나도 무서운데 듣는 사람들은 다리가 후두두 떨리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걸 상상을 못할 정도로 신비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쩌다가 그런 폼이 나타나고 나머지는 제게 있는 그 기름 부음하고 이렇게 섞여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섞여가는 그런 건데 한참 그랬어요. 한참은 그냥 설교만 하면 그분 목소리가 나오고 송재 목사님 행동이 나오고 포즈가 나오고 설교하다 뒷짐을 계속 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손을 딱 양복을 딱 받아들이게 되고 목을 뒤로 각도가 이렇게 딱 제키게 되고 그리고 이상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때문에 그러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정확히 알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알았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또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1장에서 만났던 그 주님이 진짜 우리 주님이에요. 복음서에서 행하였던 주님도 우리 주님이 맞는데 그분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어린 양 되셔서 내 죄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이에요. 내 고난과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는 주님이에요. 그러지 그것이 그 분의 모습과 행동이 모두 다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으신 다음이 그 신학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분, 그 주님이 이제 그 주님을 알 때에 우리가 주님을 좀 알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으로 대신 흠모할 모양도 없고 연약함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사람이 미워서 버림을 당하는 그런 주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전체의 주님이 아니에요. 단지 그것은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그렇게 당하고 겪으신 것이 내 허물과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멸시당하시고 도망도 가시고 피신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에요. 또한 그 주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몰라버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주님이 무조건 예스하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무조건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이후만 성령의 시대가 아니에요. 오순절 이후만 성령님의 시대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령의 역사 없이 하나님이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구약도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단지 오순절의 기점으로 차이점은 있어요. 오순절 이전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이방인들에게는 그 임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많이 임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제 이방인은 아니었다 그건 아니에요. 욥기는 굉장히 비밀이 많습니다. 욥기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비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밀들에 대해서 제가 간혹가다가 말씀을 나누고 설교했던 자료들이 우리 교회 카페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욥기의 비밀들을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노아의 시대 이후로 전 세계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 대부분 이제 신학자들이 아브라함 시대의 근거리가 욥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거리 이쪽 저쪽이에요. 그쪽도 그렇게 봐요. 아니면
모대도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욥의 세 친구가 아브라함에게 무슨 충고를 했는지를 알지요. 그지요? 그럼 율법은 신에서 한 율법을 받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훨씬 전에 몇 년, 15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1500년 전에 율법이 왔는데 1500년 전에 사람들이 욥과 욥의 세 친구나 아니면 또 한 사람이 엘리바스가 하나 끼어들죠. 끼어들어가지고 누구죠? 엘리? 하여튼 세 친구하고 또 한 명 네 번째 사람 끼어들잖아요. 나 야단 안 맞은 사람. 그 사람 끼어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물론 하나님의 판결은 욥이 옳았고 세 친구가 틀렸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욥의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서 틀린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을 그대로 재판에서 보는 거예요. 율법이 1500년 뒤에 오는데 최소한 1400, 1500, 1600년, 1700년 율법이 오는데 욥은 동방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훨씬 앞에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훨씬 앞에가 아니고 그 근저리의 사람인데 다른 지역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알 정도면 욥과 욥의 세 친구만 알았겠어요? 아니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그때 천하 만민 만국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편만했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욥의 세 친구나 아니면 네 번째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알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바쳤죠?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어디 왕이었어요? 살렘 왕. 살렘을 대부분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럽니다. 멜기세덱이 에르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뭐 당시에는 뭐 이방인이다 이방인이 아니다라고 구분하기 참 어렵지만 일단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후손이 나타나는데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우리나라 대통령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지만 옛날 왕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왕이라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알게끔 여러분이 정치하고 행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렘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하나님 섬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모세 시대의 이야기도 그래요. 모세 시대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죠. 발람은요 선지자였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선지자 발람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마지막에 발람이 죽을 때는 성경이 정확히 나오기를 술사 발람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정확히 선지자였어요. 얘는 술사의 인생을 마감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지자였냐 그러면 하나님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발람이 죄 지으려고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이 죄 지을 때 하나님 찾아옵니까? 발람을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인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발람 선지자가 돈 탐욕에서 가려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가지고 찾아옵니까? 이놈 그러면 안 돼. 그런단 말입니까? 누가요? 누가 그랬단 말입니까? 심지어 엘리사 선지자도 그런 경험이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는 있어요. 근데 발람 선지자는 이 유대 민족이 아니에요? 아니지요. 밖에 사람이 밖에 사람인데 나귀가 말을 할 정도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선지자가 미쳐가는 것을 선지자에 미친 것을 금하게 하려고 이 선지자가 미쳐버리는 것이에요. 돈의 탐욕에 물들어 미쳐버리는 것이에요. 그걸 금하게 하려고 그의 영혼을 보존케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떠나서 발람 선지자는 이방 사람인데 소위 말하는 이방인인데 선지자가 나타나잖아요. 한 선지자가 나타나려면 뜬금없이 나타나겠어요? 아니면 부모, 형제, 일가, 마을 사람들 하나님 알기 때문에 나타나겠어요? 하나님 알기 때문에 나타나죠. 그리고 점점 변질되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비밀 중에 하나는 그것이에요. 욥의 시대나 그 후대나 하나님을 정말로 알았다. 그래서 동방박사 3명이 그 후에 훨씬 지난 뒤에서 오는 거예요. 누구를 아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나 고대 중국 같은 거 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역사 배우면 언제 뭐 근초고 왕 때 불교를 받아들이고 언제 받아들인 게 배우잖아요. 그것이 타락의 중심적이에요. 이 한민족은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긴 나라가 하느님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는요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희한한 건 그 전에 그 사극 중에서 하나 주몽인가 뭐 그걸 보면 막 이렇게 신한테 기도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기도했던 신이 주로 하나님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 있어서 뭐 상을 만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대본을 썼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앞에다 태극마크를 달아놨어. 태극마크를 그려놓고 태극마크 앞에서 막 절을 해. 가만히 있으면 뻘쭘하잖아요. 태극마크는 나중에 생긴 건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걸 봐요. 진시황제가 그 악한 진시황제를 통해서 중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진시황제 전에는 고대 중국 때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겨서 중국의 황제도 태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하나님께 절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했고 그때까지 중국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서 뭐 한문만 조금 아는 사람들은 한문 안에가 전부 다 창세기의 내용들이 다 기록된 줄 알아요. 그런 책도 나오니까 참 지혜롭게 잘 돼 있어요. 그렇게 뭐 배선자 그러면은 뭐 그렇게 방주 이야기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조선 반만년 역사 속에서 한 2000년 3000년 정도는 굉장히 융숭하고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잘 섬겼는데 그 다음에 샤머니즘을 받아들이고 무속을 받아들이고 외래 종교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아니 전 세계 민족이 다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언어를 혼자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 역사를 다 거슬러 올라가면 안 듣고 안 보려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만 다 하나님을 다 섬긴 것 뻔한 일이에요. 그냥 당연한 일이지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기독교가 외래종교다 서양종교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 신앙은 다시 회복되는 것에 불과해요.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을 버렸던 것 아담 이후로 노아 이후로 하나님을 버렸는데 다시 회복인 것이 회복. 대부분 학생들이 역사를 배워요. 건축왕 때 불교가 이제 외래종교 그게 외래종교 불교가 들어왔다. 언제 고구려가 불교를 받아들였고 신라가 받아들였고 진흥왕이나 법흥왕이 받아들였고 그런 걸 배워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이 민족의 조상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버린 것이 그리고 그때부터 이 나라에 1년에서 3년 평균적으로 1년인가 3년인가 그러는데 끊임없는 외침을 당하고 아주 극심한 가난한 민족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것이 이 민족의 비참한 인생과 비참한 삶이에요. 그런 것은 2000년 3000년들을 하나님을 버린 이후에 이 한민족이 겪어왔고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려 그러죠. 하지만 지금의 시대가 다시 돈과 하나님을 짬뽕하고 섞는 시대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자꾸 구해야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도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으면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느냐? 그들이 얼마나 가늠하다가 죽었는지 아느냐? 또 그들이 얼마나 원망하다가 죽었는지 이것이 너희의 거울이다. 거울이라는 이야기는 거울과 경계로 기록되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은 그런 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변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기 때문에 변화시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어미로움 속에서 결코 살아남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또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살았던 것이 구약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에녹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65세 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65세까지 살면서 죄를 지었겠어요? 안 지었겠어요? 지었겠지요. 그 지은 죄가 이야기하자면 1만 달란트입니다. 한 살부터 65살 때가 지은 죄가 1만 달란트예요. 그리고 이제 300년간 동행합니다. 300년 동행하면 수치로 이야기하자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만 달란트 플러스 300 해봐야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그의 1만 달란트가 용서되고 탕감되었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의 죄가 용서받지 않고 누가 하나님께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합니다. 구약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 여호수아에게 누가 임합니까? 지혜의 성령이 임함, 지혜의 신이 임했다.
라고 신명기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여호수아가 그의 지도자 사역을 감당합니다. 물론 모세도 당연히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구약에도 동일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안수함으로 누가 새 사람이 됩니까? 사울이 새 사람이 됩니다. 사울이 성령님이 임하시며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의 사무엘상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가 정말로 타락한 자가 되어지고 버림받은 자가 되어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사울 왕이 누구의 역사로 살았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사는 사람,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사는 사람이 우리는 그래서 보통 성령의 역사가 충만치 않은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거의 없는 사람은 사울 왕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새 마음과 새 정체는 새 사람이 됐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갈대에 성령이 임하시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하여 있는데 아말렉 북속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 거짓말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자기 탐욕과 욕심을 위하여 취하면서 또 거기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버젓이 거짓말하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라고 성령이 역사했다고 안 했다고 이 상황이 들립니다. 봐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밭을 팔아가지고 했는데 일부 떼어놓고 했다 해도 우리 안 죽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거짓말해도 절대 안 죽습니다. 우리 회개하면 됩니다. 전혀 안 죽습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던 상황과 있었던 때 그들은 그런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보통 일도 아니고 그것의 한복판에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었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성령을 회방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냈던 것이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케이스도 우리가 그래서 측정하고 알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사명을 감당했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다윗도 마찬가지니까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자기 양을 곰이 잡아가면 쫓아가서 곰을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곰을 찢어버렸다고 그럽니다. 소년 10몇 살, 17살, 18살짜리가 양을 지키다가 곰이 물어가니까 쫓아가서 곰을 잡아가지고 찢어버렸다는 게 말 됩니까? 삼손도 아니고, 삼손도 자기 힘도 아니고요. 이미 다윗에게 안수하고 기름을 부을 때에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임해서 그 소년 다윗이 버림받은 아이예요. 버림받은 아이. 사무엘 선지자 그 당시에 왕이요 사사요 제사장인 사람이 와가지고 집에서 방문했는데 자기 막내 아들을 버려버리지요. 잊혀진 아들, 버림받은 아들이 그 뒤에 의붓 아들, 첩의 자식 이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건 제쳐두고라도 완전히 버림받은 잊혀진 아들이. 그러나 그 성령님께서 임하고 인생과 삶이 변화된 그 다윗이라는 소년은 오히려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놀라운 기쁨 속에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버림받았지만 그 상처 속에 헤매질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곰을 찢어 죽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다윗은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악기를 타니까 악기 소리를 듣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어떤 집회에 갔더니 집회가 하프앤볼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이 아이약 쪽에서 오고 마이크 피크 쪽에서 개발해가 온 것이 하프앤볼 찬양이에요. 근데 그런 찬양하거나 막 기도할 때 기도를 돕는다고 뭐예요? 막 두드러대죠. 두들내고 막 옆에서 와 찬양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러면서 마귀의 역사입니다. 모르시죠? 대부분 마귀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그 다윗이 악기를 켜거나 아니면 수금이나 비파를 켜거나 이렇게 악기를 다루면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악기니까 성경에는 검은고로 돼 있고 번역할 때 우리가 알아먹기 쉽게 비싼 거 찾아냈는데 겨우 그 정도예요. 검은고 타는 자를 불러오라. 검은고가 그게 어디 있었겠어요? 띠링띠링 그러고 있었겠어요? 악기가 전혀 다른 악기니까요. 그런데 봐보세요. 성령이 역사한 자가 악기를 다루면 악기의 소리를 타고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가 마귀에 충만하고 마귀에 눌리고 세상 음악에 도취된 자가 악기를 타면 누가 역사해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집회 가운데 성령께서 멈추게 했어요. 찬양 소리 멈춰라. 노래 소리 멈춰라. 당신들 또 기도해라. 무릎 꿇고. 당신들 그 소리 내지 말아라. 악기 소리 제재를 다 했어요. 근데 그 어떤 집회나 그 단체는 악기를 아주 다루고 항상 하면서 막 기도를 돕는다고 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는 안 맞추 저하고.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해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할 때 되면 찬양 돕는다고 막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묘기에 주입시켜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는 어떤 기도원에 어떤 사람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요. 찬양 인도하니까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은 괜찮아요. 그냥 육적인 사람도 괜찮고요. 괜찮아요. 근데 영적으로요. 굉장히 혼탁하고 묘기에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막 인도하고 부르니까 무덤으로 변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 역사를 안 해버려요. 집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전혀 성령 역사 안 해버려요. 그냥 온통 장소를 마귀가 장악을 해버려요.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다루고 악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 소리를 타고 성령 역사해야 돼요. 하지만 사실은 제 믿음으로는 기도와 찬양은 다른 것이에요. 그냥. 기도와 찬양은 다른 것이에요. 성경 시대 이후로 기도와 찬양이 하나로 엮어지진 않았어요. 다른 것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그냥 옛날 믿음대로 가는 게 제일 깨끗하고 좋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했어요? 아니면 그냥 전심의 힘을 다해 기도했어요? 힘을 다해 기도했어요. 그냥 막 새로운 것 하고 뭔가 그게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 별로 그 비밀이 없습니다. 저는 하프앤보우를 한 5년, 6년 전, 7년 전인가 이봉경 사님하고 같이 하고 처음 그냥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몇십만 원 주고 세미나를 참석했어요. 막 유명하게 그 안진뱅이를 6,000명인가 일으킨 그 코보슨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집회에 목회자를 초청한다고 해서 돈을 몇십만 원 주고 참석했어요.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하프앤보우 찬양을 도입해가지고 쓴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에 대한 선입견도 없고 인식도 없는데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거부가지고 힘드는지 오직하면 목사하고 전도사가 찬양 시간에 참석을 안 했어요. 무섭다. 우리 찜질방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찜질방에서 그 찬양 끝난 다음에 들어갔어요. 원체 마귀 진림도 세고 원체 시끄럽고 복잡하고 성령 역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오는 목사님들은요 막 듣고 성령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생각했어요. 저분 성령님하고 내 성령님하고 좀 많이 틀리구나. 많이 틀리구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별 희한 동물학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취해서 이상하냐 그러면 이상한 설교를 하고 성경을 막 가르치고 하는데 그때 저도 백투 예루살렘이나 유태인 귀환운동이나 그런 걸 이제 그 양반이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상한 성경에서 그래서 한 여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일어나서 코보스 그 양반한테 왜 이렇게 성경을 잘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걸 딱 다물고 있는 거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모르면 안고 조용히 닥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이상한 데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나 아이 뜨거라 그리고 구경만 하고 도망쳐 나왔어요. 수십만 원 주고. 근데 그렇게 해서 하프앤보울이 이게 요상한 게 하나 있구나. 근데 그것이 이제 아이약 알려지고 별로 그러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다음에 계속 아이약 들어오고 하프앤보울 들어오고 우리나라 찬양 그런 막 뚱땅뚱하고 막 뚱뚱뚱하고 막 춤추고 막 난리하고 막 그렇게 변절되어 갔어요. 가보세요. 찬양하면서 이해 잘 보셔야 돼요. 찬양하면서 막 내가 힘들고 막 이렇게 앞에서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진짜 성령의 역사하면 그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그 사람에게 역사 하나님 보여야 돼요. 하나님 보여야 돼요. 누가 보여요? 사람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사람 보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누가 영광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면 사람들이 사라지고 안 보여요. 음악이 사라지고 안 보여요. 진짜 설교자면 그러니까 우리가요. 설교자도 그래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 사람들 모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불어가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목사님 인정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설교 시간에 내가 이렇게 안수했더니 병이 고쳐졌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한 번도 응답 안 하신 적이 없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했다. 그런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해서 내가 안징이하고 내 자랑 이야기하면 교인들은 들을 때 정말 저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요. 이게 설교 준비할 때도 이것은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내게 이런 설교를 전하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전한다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누가 영광 받아요? 그 사람이 영광 받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누가 제가 집회에 참석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큰 교회 목사님한테 안수 한번 했더니 그 목사님한테 용돈이 몇 억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안수를 받고 싶었겠어요? 안 받고 싶었겠어요? 받고 싶었죠. 받고 싶었죠. 그런 돈은 별로 원하진 않지만, 안수 한번 받으니까 그 수표가 몇 억이 들어와서 용돈 썼다 그러더라고요. 경차 이야기 아니고 우리, 전사님이랑 다 참석했습니다. 그 목사님 집회에.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으면 머리를 한번 뒤밀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삼각산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기도해가지고 어떤 불의 역사가 있었다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또 열광하거든요. 너무나 좋다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음악이라는 게 진짜 위험한 것이 음악입니다. 왜 음악이 위험하냐 하면요. 음악을 배울 때 순수하게 찬양만으로 배웁니까? 아니면 다른 음악을 배웁니까? 다른 음악을 통해서 찬양으로 접근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음악에 몰입을 해야지 좋은 음악가가 나타나고, 몰입을 해야지 실력이 생기지요. 몰입이라는 뭐예요? 내 마음을 줘버리는 것이에요. 음악가들 중에서 소위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음악가 중에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거의 없습니다. 미술가들, 비너스 상 놔두고, 하루 종일 뜯어보고, 이렇게 딱 연필로 보고, 그리고 명함을 보고, 그 비너스 상이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내 뱃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 심령의 심상 속에는 머릿속 콱 박혀들어야지 비너스 상이 정확하게 아름답게 그립니다. 대생을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있고, 정물화를 그리면 그때 놓고, 사람을 그리면 누드화를 그리는 뭘 그리는 사람을 놓고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들어오면서 우상이 되고, 그것이 들어오면서 미혹이 들어오고, 그것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자리를 찬탈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쪽에 몰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참 그 부분에서 내가 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 정말로 성령님과 함께 할 일이 음악이고 미술이에요. 근데 미술은 파급력이 적어요. 미술은 적은데 음악은 굉장히 강합니다. 음악은 굉장히 강해서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미술은 약해요, 사실. 왜 약하냐 그러면 미술이 굉장히 강하다면 우리나라의 TV나 방송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마이크가 쌓여야 되는데 미술 별로 안 나와요. 사람들이 지루하거든요. 못 알아듣겠거든요. 미술은 약한데 내 개인에게 있어서는 미술이 파급력을 발휘하고 그걸 맨날 듣다 보고 있어서 그거에서 영감을 얻어야 되고 뭘 받아야 되니까. 근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술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못합니다. 음악은 틀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대중음악을 끊임없이 일으켜서 그걸 통해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근데 대중음악의 흐름과 물결이 교회 음악 속에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묘한 위장을 해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령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하는 거 춤추면서 하는 거 있죠. 막 율동 말고 이렇게 율동 이런 거 말고 원시 댄싱 이런 거. 원시 댄싱 하면 주님이 그것 때문에 막 성령이 여러분 보니까 충만해지고 막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왜 이리 춤을 잘 춘대 그럽니까?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과 가르칩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그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찬양을 볼 때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솔직히.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막 찬양들이 흔들고 막 이렇게 웃는 얼굴 하면 누가 보입니까? 와,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찬양하는 사람, 와, 은혜가 충만하네. 하나님 영광 그 사람 다 도둑질 해버립니다. 전부 다 돌아버려요. 저는 전에, 어떤 컨퍼런스에 갔는데, 저는 사람을 기억력이 굉장히 좀 떨어져요. 유행자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사람을 봐도 몰라요. 내 친구하고 한 몇 년 지냈는데 친구를 못 알아봐요. 유행자가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집안이. 기억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제가 길 가다가 제가 안다 그래도 제가 못 알아볼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나와서 그 찬양 인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추리한 거예요. 저 사람이. 추리해가지고 이 찬양 인도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냥 찬양인도 이렇게 들어도요, 성령 역사하는데 성령 역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만 좋다고 하지만 그걸 이제 저는 감지하고 느끼니까, 지금 뭐야, 이게. 목소리는 요상하고, 목소리 이제 잘한다. 최고의 음성이라고. 음악성 자체가 제가 보니까 상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상. 근데 최고의 음악성을 가지고 하는데 성령 전혀 역사하지 않고 요상한 거예요. 요상하다, 그 사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컨퍼런스에서 한 강좌를 맡아가지고 하는데 찬양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와, 근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잘하네.
저 사람 잘하네. 아, 저런 사람 찬양을 했어야지 싶은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한 두어 시간 내에 찬양 끝나고 그 계획이 있으면서 그 사람이 다시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바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끝낸 다음에, 자기가 강의 끝낸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이 또 찬양들을 했어요.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찬양들을 예를 들어서 한 30분 했으면 30분 하다가 한 10분인가 15분인가를 쭉만 하다가 15분째부터인가 들어가면서 앞에 그 이상한 사람을 변해버리는 거예요. 앞에 그 이상한 사람 변해버려요. 박명희 목사님 같이 봤지요? 아, 우리가 놀랬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확인하고 있어요.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찬양하다가 완전히 그냥 그 성령 전혀 역사 잡고 이 찬양은 똑같은 찬양인데 잘못되게 그냥 아주 성령 역사하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은 나중에 다른 우리 교회 분들하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찬양사께서도 상자리를 별로 안 쓰시겠다. 상자리를 쓰면 상중, 상은 별로 안 쓰시겠다. 상중, 상상은 누구 몫을 도취되어버려요? 자기 몫을 도취되어버려요. 자기의 음악성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자기가 다 도취되어버려요. 찬양사역자들 참 딱 지옥 가기 좋겠다. 정말 지옥 가기 좋은 자리가 찬양사역자고 다 도둑질해버려요. 근데 상 하나 중상교도 되면 한 번씩 삑사리가 나거든요. 주님을 자꾸 의지하고 영광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가르치는 자리. 찬양하는 사람들이 위선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앞에서 그리고 뜨뜻하면서 찬양 부르면 봉사합니다 시험 될 거 아니에요. 속에는 막 오정육보가 사는 일들이 있어도 밖에서 웃으면서 찬양하면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소위. 근데 사실은 그게 위선이고 거짓말인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정말 주님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르치는 자리에 찬양하는 사람들 율동한 특별히 율동도 막 활발하고 이렇게 보통 이런 율동하면 그 사람 영광이 안 드러납니다. 별거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따라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있네. 그러면은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정말로 막 그냥 우리가 못하는 율동들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율동들을 혼자 하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막 움직이고 하고 막 아름답게 막 뛰면서 막 찬양하고 그러되면 우리가 보면서 성령의 역사 사라지가. 물론 감동은 들어와요. 무슨 감동이요? 인위적인 감동. 그건 우리가 연속 보고 TV 봐도 다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화 보고 감동 안 받습니까? 공포라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화장실 가기도 무섭고. 그리고 너무 행복한 감동을 받으니까 그 주인공이 자꾸 생각나. 주인공과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막 끌어안고 포옹하는 장면이 자꾸 생각나서 와, 내가 그 주인공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감동이 들고. 다 그런 인주인 감동들이 있어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자리에 서서 가르치는 일들이 많아요. 찬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실수록 사실은 그 사역자 사람 자체를 숨겨버리셔요. 사람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와,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딱 나타나면 저 사람이 도둑질해먹은 거예요. 뭔가를. 와, 저 사람 대단한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구나 뭔가 도둑질해먹은 거예요. 와, 저 사람 진짜 은혜스럽게 율동하는구나 도둑질해먹은 거예요. 전혀 세례요한처럼 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대로 사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게 정상인 거예요. 삶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드러냈고 나를 나타내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 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너희가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면 화로다. 왜 칭찬하면 화합니까? 누구 걸 내가 골라먹었어요? 하나님 거 골라먹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골라먹었어요. 오, 당신 대단한 분입니다. 기도의 사람이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군요. 와, 당신 같은 믿음의 사람 못 봤습니다. 찬양 너무 잘하시군요. 은혜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예배 시간 되면 찬양대를 그렇게 부추기고 높여요. 찬양대가 끝나고 이제 설교단에 서서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도 아는 목사님. 갖고 찬양단은 박수를 막 쳐줘요. 와, 우리 찬양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명한 사람들도, 와, 우리 교회 찬양단에게 박수 한번 다 보내드립시다. 그리고 다 하고. 근데 설교 때마다 그렇게 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행사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강단을 진짜 아름답게 어떤 집사님 봉사해가지고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을 칭송하고 높여요. 설교 전에, 와, 이 집사님 이렇게 헌신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박수 확 치게 하고 그래요. 그분이 전하는 말씀은 뭐냐면, 항상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죽고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 내 안에 죽어서 나도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맨날 설교하시는데 영광은 누구한테 자꾸 돌려요? 사람한테 자꾸 돌려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하고 실제 행동하는 것하고 예배 시간 행동하는 것이 전혀 틀려요. 이게 뭐가 뭔지를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찬양단이 아무리 찬양하고 강단에 뭐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 시간에 어떻게 사람의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는 시간이 예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은 정말 끔찍하고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던 사람은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영광 받는 것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서 성령님께서는 떠나가시고 역사하시지 않고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네가 내 영광을 가로채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갖고 너가 내 자신의 내 자리에서 영광을 받아 그렇게 되어진 뭐 기도하고 치유사역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더 많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 끝난 다음에 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성령님의 사람이군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르친 거예요. 진짜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것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무서워버려요. 하나님께 무서워요. 두렵고 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고 나도 복음을 전하는 게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정말 너희들이 나를 칭찬하고 너희들이 나를 높인다. 정말 무섭다. 정말 무섭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두렵고 무섭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앞에 서는 지도자의 자리일수록 사실은 더 끔찍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야고보서 말씀에 더 큰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자리. 애언하는 사람들이 정말 저는 애언하기 진짜 싫어합니다. 사실은. 그냥 그래서 애언 안 할 핑계가 있으면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받은 은사가 그거 또 하면 사람들이 좋다 그러니까 또 하긴 하지만 애언할 때마다 정말로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보세요. 제가 정말 100% 주님과 동행해버리면 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 주파수가 잘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주파수 맞춰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공천 다 하시면 몰라 공천한다는 TV를 가지고 계시면 우리 교회 TV가 하나 있는데 3층에 TV 하나가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이봉영 원장이 보셔요. 그러면 그게 주파수가 잘 안 맞아요. 이리 맞추다 저리 맞추다 화면도 잘 안 나와요. 어쩌다가 한번 일주일에 한번 틀까 말까 그러는데 주파수가 힘들어요. 나중에는 더 힘들어요.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나하고 하나님하고 많이 다르니까요. 주파수를 맞춰야지 좀 깨끗한 게 나오거든. 주파수를 맞추려고 이게 복잡한 것이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깨끗한 걸 듣고 그걸 흘려보내야 되는데 예언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참 힘들어요. 예언이 힘들고 예언을 통해서 혹시 내가 잘못했을까? 혹시 내가 틀린 부분이 있을까? 또 전달을 잘못했을까? 그게 심한 염려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뒷감당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언이 굉장히 괴롭고 심사숙고하고 주파수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 하기 때문에 주파수를 맞추는 게 저는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쉬울지 몰라. 저는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예언을 몇 번 하고 나면 힘들다. 더 이상 안 받으러 왔으면 좋겠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요. 아까 어쩔 때는 예언을 한 100명이 줄을 서가지고 예언을 봤는데 골머렸어요. 100명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또 이상한 것이 나올까봐 괴로운 것이. 이렇게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래도. 근데 그런 자리에 있으면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양심이 뜨뜻해가지고 강해가지고 철몇비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막 소위 말하면 담대한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서 누가 높아져요? 자신 높아져요. 대단한 선지자인 양, 대단한 예언 사역자인 양, 대단한 은사자인 양, 대단히 하나님의 쓴 사람인 양 높아지고 그 자리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 먹는 거죠. 그리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혀 상관없이 생각해요. 어떤 분이 비디오 CD를 만들어서 CD 만들어서 배포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의 치유 기적의 현장 갖고 안수환이 벽이 고치고 안전에 일어나는 걸 막 촬영해가지고요. 그러면 그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죠. 하나님 이용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피하라고 있어요. 자기가 손 얹어서 고친 겁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옷을 찢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정말로 왜 너희가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이분의 안진뱅이를 내 경건과 내 능력으로 고친 것처럼 왜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 라고 증언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허미와 스스라 그러고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막 칭송하려 하고, 제우스가 왔다, 하메네스가 왔다, 신이 왔다, 그리스 신이 왔다 그러니까 옷을 찢어버립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너희가 장로의 자리에 앉고 너희가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도자나 리더의 자리에 앉았던 분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히 해먹은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르친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들을 내가 어떤 사람이 됐냐 그 자리에 서서 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돌이키는 것이 그거 돌아보고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누구에게 준 것들이 많습니까? 누구에게? 사람에게 준 것들. 하나님과 사람에게 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령 어떤 누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 막 은혜가 됐고 설교를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설교자가 위대한 것입니까? 그를 통해 설교하신 주님이 위대한 것입니까? 주님이 위대한 것이죠. 우리는 그 설교자를 높입니다. 누구 목사님, 누구 선교사님 대단하십니다. 와, 대단한 하나님 말씀. 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높였어요. 하나님과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사람에게, 사람의 우상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님과 나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점점 주님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영광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또 사도가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피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당신과 같은 때는 종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왜 나를 경배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영광 받을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도둑질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서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죄짓고 살라고 내어버린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했습니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 했던 것들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르쳐서 가져왔던 걸 회개해야 되고, 그것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것이 없는 것을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고 주님을,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물론 100% 그럴 수는 없는데 정말 주님을 원하는 삶을 살 때에 사실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게 임하소서. 집회 때 성령 충만케 하소서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성경의 주님, 나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심령 속에 부르짖고 외쳐야 됩니다. 버스 타고 갈 때 외치고, 지하철에 갈 때 외치고, 걸어갈 때 외치고, 화장실에 갈 때 외치고. 물론 일할 때는 그렇게 정신을 놔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 거 다 상관없고, 일할 때는 그냥 내려두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건 내려두고. 그래도 내가 여유로울 때는 계속 그 간절함이 내게 있어야,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그 얼굴을 구하라. 시편에는 주님을 구하라는 게, 하나님을 구하라는 게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라고. 그분을 구하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그분을 원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분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내가 은혜를 까먹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은혜를 회복하는 길로 일반적으로 갑니다. 은혜를 처음 받는 사람들은 좀 더 쉽게 받습니다. 조금만 주님을 원하고 구해도 성령님께서 막 임하신 경우가 많은데, 과거의 은혜를 받았다가 그걸 까먹어버린 사람은 왜 까먹느냐 그러면 내가 주님 대신에 세상을 선택하고 주님 대신에 사람의 영광을 선택하고 주님 대신에 다른 걸 선택해 왔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으면 가는 길이 더 멉니다. 큰 걸 더 많이 까먹었잖아요. 그렇죠? 더 주님을 구하고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두드리고 더 주님을 원한다고 고백하고 더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 더 주님의 십자가 속에 들어가고, 그럴 때에 그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조금 받았다가 그 다음에 까먹으면 조금 회복하는 것은 좀 쉽습니다. 좀 쉬워요.
좀 쉬워요. 내가 주님께 등지고 돌아선 게 많을수록 어렵습니다만은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것을 그 과정 속에 걸어가면 주님의 사랑이 내게 나타나고 주님의 기쁨이 내게 회복되고 그리하여 내 삶 속에 성령님이 이끌시고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삶의 여정 속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주어버렸던 것들을 어리석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고 설교를 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간증과 내 자랑과 내 얼굴 표정과 내 제스처와 내 좋은 음악성과 음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아버린 어리석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악기를 연주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낸 어리석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람이 준 것이냐 사람을 칭송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높이고 그리하여 사람의 종으로 나를 바쳐버린 어리석음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아니한 어리석음과 악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을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잠깐 동안의 예배 때나 잠깐 동안의 기도 때나 잠깐 동안의 집회 때 주님을 구하고 찾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막상 생활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전혀 없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님의 그 놀라운 충만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 기쁨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이혼에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활과 삶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아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속에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체험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